니느웨로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로 보내셨죠. 주님께서 그 유대인임에도 이방인 그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수리아에 도읍지었는데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게 이제 싫으니까 멀리 이제 그 지중해를 건너서 소아시아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의 끝이 오늘날의 그 스페인, 포르투갈 그 있는 그게 이제 세상 끝이라고 그때 당시는 믿었으니까 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가다가 그 바다 깊은 곳에 이제 빠져서 영적 체험을 하고 이제 순종하게 된 내용이 요나서에 나오죠. 이런 것을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어디에서 어디로 파송한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세대 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채택해서 그렇게 쓰시는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는 이제 반복해서 한 거예요. 노아의 때는 노아를 그렇게 쓰신 것이고, 열왕기 시대 때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요나를 택해서 그렇게 쓰신 거죠. 그 노아의 때에 그 생물 중에 날짐승 중에는 까마귀와 이제 비둘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시가 되고 있죠. 창세기 보면. 그런데 그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이잖아요.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뭐 전서구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한자어로 어떤 소식을 어느 곳에 이렇게 전할 때 쓰는 그런 새였는데, 비둘기는 성경에서 이제 셈족들의 개념에는 어떤 곳에 있는 소식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표현이 나오죠. 신약에 보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상황을 지금 말할 때 지상 사람을 입고서 옮겨야 되니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먼 이방 땅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기 위하여 바울을 지금 로마라고 하는 것으로 당대에 이제 지중해 그 중심부에 있는 로마로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파송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큰 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지금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노아의 때는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이 되어져야 되겠고 요나와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바울의 때는 예수님 때가 지나간 다음 대를 잇는 때이기 때문에 헤롯 왕의 대를 이은 사람이 아그리빠고 빌라도 총독의 대를 이은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간 세대 때의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다음에는 사도들, 유대인들 중에서 택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바울을 이제는 당대의 그 세계의 중심, 현대로는 뭐 이제 모든 세계의 길은 뭐 그 뉴욕으로 통한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뉴욕보다는 LA 로안이 통하죠.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지만 유대 지역에서부터 유대인의 때가 이제 끝났고 이방인의 때가 이제 공개적으로 열리는 새 시대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그 예수님 때의 헤롯 왕과 그 빌라도 총독, 그때 당시의 공회 대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전부 다 왕이든 총독이든 대제사장이든 다 바뀌었거든요. 이제 다음 세대로. 그 세대 때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고, 또 아까 우리 옥경희 자매님도 그 얘기하던데, 배도 그 아드라미테노라고 하는 그 수리아 연안, 소아시아 연안을 연결하는 연안배가 있고, 여기 뭐 목포나 부산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 데 가면 연안배가 있잖아요. 연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호로 바꿔 타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여객 화물선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 바다의 그 장거리를 이렇게 갈 수 있는 큰 배죠.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는 연안 여객선이니까 뭐 작은 배겠죠. 그때 당시로는 뭐 불과 이제 몇십 명 태우고 다니는 그런 배였겠죠. 그러나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건 큰 배잖아요. 276명인가 뭐 몇 명이 그 탔다고 그랬으니까 뭐 거기에 많은 물품이나 그때 당시 항해선은 지금처럼 빠르게 가는 상태가 아니니까 몇 달 동안 거기에 탄 사람들 다 먹이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생활용품 다 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대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지금으로야 뭐건 연안역에서도 200~300명은 보통 타지만 그때로 해서는 그게는 이제 그 대해를 이렇게 통과해서 큰 어떤 먼 지역으로 이게 움직이는 그런 배로 옮겨 탄 얘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왜 구태여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사람이 알건 모르건 사람이 뭘 계획을 하건 말건 또 나는 뭐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큰 틀에서 우주를 경영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분의 일을 착착착착 때와 기한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 간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요. 노아의 때는 온 땅이 패역하고 패기했지만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뭐 우리들 아주 자주 읽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의 때 그러면 요나는 그 시대에 그 세대 사람들 중에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였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그에게 그 큰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 그 나시린이 서원 그 기한이 찬 사람들 그 결례를 행함으로 그 머리를 깎을 때 비용도 다 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까지 했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오히려 지금 당세의 큰 군주국 네 번째 짐승 나라였던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됐었고 로마 황제에게 지금 배싹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가는 거죠. 로마의 군대의 호송을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아주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을 때는. 그런데 로마의 그 병사들이 딱 지키는 가운데 누가 바울을 손대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알든 모르든 이게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쓰여져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중간에 우리 그 박영재가 그 지식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누구야, 윤영재님은 이게 좀 너무 단편적이다라는 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지식이라는 문제를 너무 단편적으로 천연적인 사람의 혼적 지식을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박형제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헬라어로는 오이다라는 용어가 게노스코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오이다라는 용어는 그 야다라고 하는 용어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 그 발음도 인지 잊어먹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찾아볼게. 다트 맞아. 이게 이렇게 나는 기억력이 자꾸 쇠퇴해지니까 다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오이다, 야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영적 체험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들은 다른 거죠. 그냥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뭐 가르쳐 준 것을 그 두뇌가 좋아가지고 뭐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법조계 사람들, 또 외무부 공무원들 주로 이런 사람들 외무고시나 또는 사법고시 이런 걸 이제 국가고시를 고등고시를 패스를 해가지고 그 높은 직위를 얻어요. 행정고시에 패스하면 뭐 최소한 지방의 군수 뭐 이런 걸로 발령이 되죠. 영감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기노스코로 아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이 혼적 지식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할 때 그 기노스코라는 용어예요. 그러나 오이다 똑같이 아는 지식이지만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내적으로 영감으로 알아진 그 알면 사람을 겸손하게 하거든요. 그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근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름을 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해졌느냐, 천연적인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세상에서 뭔 걸 얻고 취하고 한 것 때문에 높아져 있느냐, 똑같은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어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면 될 거고, 그 겸손케 하는 것, 은혜를 입히는 건데 그게 그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누구에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잘 안 들어요.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다 소리 듣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좀 높아진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인본주의로부터 비롯되는 과학이나 뭐 연구 결과 뭐 무슨 논문이나 이런 것을 믿으려고 그러지, 이 영감이라는 거, 계시라는 거 이런 말하면 막 벌떡벌떡 뛰어요. 아주 싫어해요. 그건 왜 그러는가? 영은 죽어 있는 상태고 육신과 연합되어 있는 혼으로 사람은 사는 사람이다. 이게 천연적인 땅에 속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니나 자매가 아까 그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때 시기가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통산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이 3차에 걸쳐 사로잡혀 갔어요. 그래서 그 5월과 7월과 그 다음에 마지막 유대 나라가 멸망한 그 때는 금식절기로 정해서 1년에 그 3차는 필수적으로 금식을 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절기는 유대 나라가 망한 절기단 말이에요. 망한 것을 애통해 하는 절기를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자, 왜 내가 이것을 또 연계를 시키는가 하면 천연적인 땅에 속한 옛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은 것을 애통해 하는 절기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연계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계에서 초의 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었지만 거기에서 청소년기까지 거쳐본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는 그 계시를 받아서 영감으로 말씀을 깨닫는 이 단계, 이제 할례를 받는 단계인데, 어디서 누가 한주아 자매님, 그거 끄세요. 자,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으로만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장성한 믿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믿음, 누구누구의 믿음이 참 큰 믿음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대비하는 말씀이잖아요. 기왕이면 장성한 자의 큰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셔야지, 우리한테 막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주시옵소서 그러시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을 한쪽만 보는 거예요. 모든 면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볼 줄 알아야죠. 그러고 오늘 그 말씀의 이제 그 주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28장 그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결론이니까.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람을 얻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바울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가 전도를 한 그 베드로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상태와 바울이 가서 앞으로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해서 로마 교회를 장성한 자들로 세우는 문제는 전적으로 지금 다른 얘기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자, 그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12지파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날짜를 정하고 이제 바울을 만났을 때는 말이요. 그가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새 집에서 살았잖아요. 로마에 가가지고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얘기치 않게 뉴욕이나 뭐 나는 최초의 그 미국을 간 게 이제 뉴욕이었었고 그 나중에는 뭐 저기 애틀란타였었고 지금은 이제 LA 쪽을 주로 이제 다니는데 이렇게 어느 때 어디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기 나는 뭐 예를 들어 뉴욕이 어디에 붙었는지 뭐 애틀란타가 어디에 붙었는지 난 그런 건 그럼 내가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리라면 꿈도 꾸어본 일이 없어요. 그건 상상도 아니고 그건 뭐 부자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나 미국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우연찮게 이렇게 다니게 됐잖아요. 이런 것도 나는 주님의 일하십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어디 가서 누가 전도한다 해가지고서 초보의 도를 전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라지도 거기에 섞일 수가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다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전하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도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져요. 그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게 예수님 때도 수많은 무리가 밟힐 만큼 따랐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떠나가 버리고 몇 사람은 안 남고, 이런 것이 이게 성경 이야기구나. 노아의 때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 때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그 율법적인 학문적인 지식도 있고 외국의 로마라고 하는 데로 가서 로마 식민권을 얻어서 거기에서 뿌리내려 살던 사람들이라는 게, 거기에서 뭔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 믿지 않아요. 이국 땅에 왔지만 뭔가가 연단과 시험이 반복되고 자기 뜻대로 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을 하면은 아무나 다 수긍이 돼요. 아무나. 유대인이면 다, 혈통적인 유대인이면 다 수긍을 하거든요. 이걸 내가 꼭 지적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딱 갈라진다 이 말이잖아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 다 믿는다 하니까 모인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 전도하러 왔다더라, 말씀 들으러 와라, 누가 전하니까 다 온 거예요. 지금 왔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딱 나눠져 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래요. 그럴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거 지금 전도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다 미리 거기에 가서 전도를 받아서 하던 사람들이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서 말을 하게 하니까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진 사람들은 이국 땅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지 거기 가서 실패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뭔가 잘 되는 사람은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단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그렇게 고난만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연단 과정을 거쳐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랬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들이 돌아오면 당연히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완악한 자라 그래요.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지금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똑같은 민족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그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은 과정에 그런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순수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이제 갈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다, 우주 경영이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아닌 완전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제 들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베드로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 땅에 가도, 내가 미국에 가도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아서 미국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민족 국어를 사용하는 이 훈민정음 글자를 사용하고 국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한테밖에 전도를 더 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 말도 유창하게 잘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헬라 말과 로마 말의 3개 국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학문과 말과 일과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뭐 나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은 이제부터는 완전한 로마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로마, 그때 당시 로마 말이라는 것은 그 고 헬라어를 의미하는 거니까, 로마는 뭐 자기네들이 글자나 말이 없었으니까 헬라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걸 사용했거든.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어와 헬라어, 고대의 라틴어, 이것을 아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혈통적인 로마 사람들한테도 자유자재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베드로는 그게 안 돼요. 자기 동족에게나 전하는 거지. 항상 이렇다. 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분수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난 이제 이런 사람이지, 난 욕심도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논쟁을 하며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는 바울의 말을 좀 더 들어봐야 된다 한 어떤 소수가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베드로의 말은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다 믿는다 했던 사람들인데, 동조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가서 전하니까 이렇게 딱 갈라져 버린 얘기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번역에 29절이 없으면는데 그 헬라 원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바울이 이 말을 마칠 때, 이 말을 마친다는 건 구원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옮겨간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듣고 나서 막 서로 이게 논쟁을 하면서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했다. 그랬으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전도는 이방 땅에 그 로마에 미리 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도를 했고, 완전히 이방인들을 다 데리고 왔어도 바울은 그 라틴어로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히브리어가 필요하면 히브리어를 구사를 했을 것이고, 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나는 이런 것이 너무 부럽고, 그렇지만 그 뭐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큰 일을 맡긴 게 아니니까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은 더 큰 일을 다 당등히 다 해나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또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뭐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 막힘이 없었죠. 예를 들어서 라틴어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라틴어를 구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거침없이 전했겠어요? 네. 자, 결론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을 어느 곳에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므로 어떤 말씀이 전파가 되면 그 시대가 딱 바꿔진다는 걸 말하는 거다.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는 끝나고 완전한 이제 이방인의 때로 큰 문이 딱 열리는 거죠. 전도의 문이. 이런 것이 오늘 그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고, 기독교계에서도 흔히 이제 그런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은
교회 주소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예, 그러죠. 그 말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진리적인 면에서 바울이 뭐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뭐 건축원금 내자고 해가지고서 뭐 성당을 하나 크게 지어놨더니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 새 집으로 사람들이 왔고 새 집으로 바울이 거하고 있는 새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준 사람들은 바울과 동족으로서 로마에 먼저 이민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방인의 때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가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완전 이방인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 편집도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 큰 일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됐느냐죠. 제일 중요한 거. 네.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아까 제가 한 수십 년을 그 로마서 2장 20절을 저는 그 자연 만물로 봤었는데 이게 자연 만물이 맞나요? 하여튼 그 부분만 한번 좀 언급해 주시면. 자세히 보니까 내가 잘못 봤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번도 이거를 수도 없이 언급하는데도 아무도 이게 틀렸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시는데 음소거돼 있습니다. 음소거돼 있습니다. 네,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고 한 것은 그 물질계의 창조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라는 말이 맞아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창조자가 계시된다는 거죠. 그 일반적인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강성한 자들은 위로부터 부어주는 계시로 부어주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영감이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지죠, 사람이. 이것은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일어나니 이제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할 때도 그 초보이도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만물을 봐도 만물의 이치를 사람은 터득하고 깨닫도록 창조되었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심중히 생각하고 사리를 분별하고 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본능 외에 신과 교통을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빛을 향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 속에 넣어준 거거든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요. 네. 그래서 이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시작이야. 어렴풋하게 신의 어떤 그 존재라든지 하나님이 없다. 창조주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자기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그 물질 세계의 상황을 다 보면 조물주가 살아계신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을 하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근데 이제 좀 저기 헷갈리는 게 요 말씀에 연결해가지고 2장 가면 17절에 보면 그 이방인이 본성의 이방인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그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게 아직도 실력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예. 찾을 수가 있다. 이게 혹 더듬어 찾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 아, 예, 예. 사람은 빛이신 조물주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짐승 같지 않고, 짐승이 아니 하나님 말씀 성경 책 좀 구해서 막 읽어야 되겠다, 이 짐승은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은 필수적으로 이 진리 참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혹 더듬어서라도 찾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만물을 통해서로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율법과 양심이 거의 비슷하고 일치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신이 있다고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뭐 이런 뜻으로.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혹 더듬어 찾게 돼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문화시킨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를 가졌고, 이방인은 그 문서가 없는데 마음의 법만 갖고 있지 율법은 없잖아. 조문의 그 글자로 된 율법은. 그래서 그 차이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다 사실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전에는 율법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그 기노스코로 율법을 알아, 학문적으로. 그런다 해서 그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넘어질 우려가 많은 거지.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저기 이방인도 양심의 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모든 사람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또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의 어떤 연단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도 자기보다 훨씬 능력과 권위가 있는 어떤 분이 나의 인생을 좌지하고 우지하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사회나 나라나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지 않아도, 말씀을 몰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런 말이 나온다든가 도와주세요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있냐 없냐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딘가는 계시다고는 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은 또 없는 것 같아.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자기 입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막연하게 찾는 거지.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해서 뭐가 잘 되는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 이게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자세히 보면 혹시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이방인이 본성적인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유정계님 뭐 질문을 돌려서 하세요. 그냥 우리 저 조상들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 고려 시대 때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질문로 바로 하세요. 그냥 그게 우리 이야기 나누었던 거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답을 이렇게 다 얻지 않았나 했는데 그 조상들이 네, 그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구원을 아니요, 박형제님, 그 네네. 부분은 제가 또 할 테니까. 네. 아까 직선적으로 좀 질문 좀 하셔요. 그냥 막 아니, 돌려서 얘기하면은 답답하니까. 아니 이 문제가 그 문제였었어요.
그 사람이 이 양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몰랐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양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자,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상태로 심판, 본성의 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걸 구원으로 바꿔버리면은 또 그 말은 전혀 저도 생각도 안 한 말이에요. 그러면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하여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니지. 그게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지. 우리 형제들이 나눈 거를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 성경을 갖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자, 내 얘기가 그랬겠죠. 윤영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아니다. 네. 한 가지라도 깨달았으면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나 많이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그 천상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깊은 빛을 갖다가 맛볼 것이고 그러나 적게 깨달은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부끄러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형제님 요 얘기도 했고 네. 조상들은 이 복음을 못 들었어도 이 양심의 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심으로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 양심으로 구원을 아니 얻는다고는 안 했죠.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이하에 양심의 법이라고 그랬죠. 양심의 법. 로마서 1장 20절 말씀과 2장까지 가지고 자, 우리 그냥 문제가 됐지. 우리의 의중은 아마 형제님이 간파했을 거니까 형제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그냥 마치죠. 그리고 잠깐만요. 이제 형제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박 형제가 제가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설명을 하고 마태복음 5장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것을 영접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어요. 아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남들이 듣기에는 윤영재가 뭐 성경 아는 거 가지고 얘기했나 보다 그러는데 전혀 그건 그렇게 하면 좀 얘기가 와전이 되는 내용이고 제가 한 번 더 붙여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1절부터 1장의 이야기가 그게 6일까지 새 창조인데 그 새 창조가 우리한테 적용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명기 2장인가에 보면 내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손으로 수고한 일이 뭐냐? 내가 진리를 추구해서 그 진리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확실히 보일 때까지가 뭐냐? 그 복을 받은 것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깊이 알아도 구원 얻는다 그러면 하나를 깊이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 선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저는 그래서 하나만 알으면 그 백성으로 끝날지 뭐 소녀 수준을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부족하면 성밖에 백성도 있고 이 부활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그 로마서 2장 17절 18절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이게 한번 특히 새로 오신 분 우리 뭐 있는 오래된 사람도 이게 정리가 딱 이게 그러냐 안 그러냐 하면 말씀을 근거해서 대답은 좀 잘 못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참 그렇고 궁금하게 합니다. 나영재님께서 저 말씀 정리해 주시면 아니 내가 재판관이야. 형제들 좋은 이거 재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그 진리 토론을 한 것 같아.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 이게 믿음의 터가 튼튼해야 되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연인들은 마음의 법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마음의 법이 사실은 양심의 법이죠.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이라는 거는 히브리서에 보면 양심상으로 죽은 자다 이게요. 네, 모든 사람이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 그러는데 뭐가 죽었다는 말이냐? 양심상으로 죽었단 말이야. 즉 영적으로 죽었다. 영의 기능이 죽어 있는 거다. 사람은 마음이 있고 마음보다 더 깊은 속에 또 하나의 신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릇이 또 있는데 그게 영이거든. 영의 중심되는 기능이 양심이야. 마음의 중심되는 기능이라는 생각, 감정, 의지, 이건 흔히 시정의에 대한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도 다정한 말하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기능만으로 사람들이 산다 이거야. 마음의 기능만으로. 양심의 기능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기능에서 사탄의 참소를 받는 일을 자기가 몸으로 행했어도 그 마음에서 아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거든. 그래도 잘못된 행동을 다음에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 번 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즉 참소를 양심에서 하는 그 이제 양심의 소리, 참소를 본인이 들었으면 다음에는 안 해야 되잖아. 똑같은 상황이 또 오면 또 한다고.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또 반복을 해도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은 안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결단력 있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야.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영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거스리는 것을 수백 번, 골백 번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느냐? 육신이 약함으로 핑계대거든. 무엇이 이렇고 또 뭐 사건이 이렇고 뭐 상황이 이렇고 해가면서 자꾸 핑계를 대거든.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참수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러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것은 양심의 기능을 살려놓으면 어릴 때는 거듭나자마자는 옛 버릇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영이 거듭나가지고 진리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생명이 자라면 믿음이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제까지 하던 짓이 너무 가소롭고 자기 자신이 너무 우스꽝스럽다고 느껴지는 어떤 분기점이 딱 오게 마련이거든. 그게 할례받는 때단 말이에요. 그게 요단을 딱 건너는 때거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그 우스꽝스러운 짓을 자연스럽게 않게 되는 것이지. 왜? 능력이 이제 살아있어서 능력이 역사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누가 가르치거나 또는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해서 되는 문제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생명의 제 문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의 문제단 말이야. 육체의 법칙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그래서 이게 반대거든. 육체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제 잘못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가책을 받았어. 그런데 한 3일이나 뭐 4일 이렇게 지나고 나서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또 똑같은 짓을 해버려요. 그런데
일단 죽은 양심이 살리심을 받고 나면은 어느 정도 청소년기에만 이르면 그때는 똑같은 상황이면 좌우 뒤를 한 번, 두 번 쳐다보는 게 아니야. 특히 쥐가 굉장히 불안해. 그냥 뒤를 쳐다보고 조금 있다가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몇 번 쳐다보고 안전하다 싶을 때 하면 딱 걸려 그때. 하나님이 그게 은혜예요. 이제 딱 걸리게 만들어. 저기 깜냥에는 최대한 머리를 쓰고 안전하다 싶어서 이렇게 내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 가다가 이제 뭐 기중품 뭐 금반지나 목걸이가 떨어져서 이렇게 발로 딱 밟고 서서 두리번 하는 거야. 처음에는 있으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딱 엎드려서 딱 집어버려. 처음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죽은 양심일 때는. 그러나 영이 살아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사람은 뒤를 돌아보게 돼. 특히 좌우보다는 뒤를 여러 번을 돌아보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발을 움자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지나가도 저 뒤에서 누가 오면은 불안해가지고 숙이면 보이기를 않거든. 저 뒤에서 오던 사람이지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기다렸다가 지나간 잽싸게 딱 해서 숨어에 싹 넣어버리지. 그런 걸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린단 말이야. 그때 지금 뭐 하는 짓 하는 거냐. 네가 네 양심을 스스로 지금 네 자신도 통제를 못하고 네 양심한테 네가 잠수를 받는 짓을 네가 사소해놓고 나서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럼 그때 주머니에서 그거 도로 내서 그 자리한테 내놓으려면 또 사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 그 내놓는 거 마냥 들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참수자인 마귀를 통해서도 그 율법이잖아. 마귀가 율법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율법에 걸어서 송사하는 것이거든. 이게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이거 해방받아서 이제 참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그거 있어도 그거 내 거 아닌데 그거 눈에 띄어도 다른 사람도 앞에 수도 없이 지나갔을 텐데 왜 나는 집냐 이거요. 그 사람 그거 집어봤자 파출소나 경찰서까지 가지고 가려면 나만 일만 많지. 에이 거기서는 그냥 피해서 가면 그뿐인 놈이거든. 다른 사람도 그 앞에 수도 없이 지나갔거든. 이성이 딱 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을 명확하게 한단 말이야. 어차피 그걸 집어서 내 주머니에다 넣다가는 나는 잡혀갈 건데 반드시 그거 들통나게 돼 있는 것이잖아.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몇 번 돌아본 다음에 아 이제 안전하다 해가지고 딱 엎드려서 손에 딱 넣으면은 저 2층에서 저 뒤에 오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야. 2층, 3층에서 우연찮게 밖에 이렇게 내다보다가 딱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사진 딱 찍어놓는 사람이 있어.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경험을 해봐야 의의 말씀을 이제 경험을 했다고 그래. 이제 사람은 저 뒤편에서 오는 그것만 생각하고 의식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자꾸 해서 이제 사람 다 지나가면 이제 안전하다 싶어서 딱 찍거든. 그때를 딱 때를 맞춰서 밖에 내다보고 뭐 핸드폰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찰까고 찍힐 수가 있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법칙에 상관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한 사람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진 생각지도 않고 안전하다고 해서 집었는데 경찰서에서 줄도하라고 그거 훔친 거 갖고 오라고 통보가 딱 오면 그때서 아차 하거든. 그럼 때는 늦은 거잖아. 가서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내 거 되지도 않고 어차피 내놔야 되고. 응?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가 반지에다가 저기 뭐
뭐 목걸이가 5개 한꺼번에 쌓여 있어도 쳐다를 안 봐. 이제 그거 한번 된탕 당해봐야 알아.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사람이 경험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야다라는 말이 오이다. 경험을, 왜 말씀을 경험을 해보면은 그렇게 아는 것은 그게 자신을 건져내는 법칙이 되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절대 법이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 세상 없는 것이 미혹을 해도 이제는 안 흔들리거든. 이런 것이 이게 구원의 도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예? 죽은 양심의 때로부터 영이 거듭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 그 다음에 뭐 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에 이르는 그런 과정, 청소년기지. 그다음에 완전히 청년에 이르러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은 이후, 이것은 과정이 다 있는 것이거든. 신앙이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 그래버리면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믿음 구원 받는 것이 맞은데, 믿었어도 20세 이상으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즉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손에 한번 빠져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 돼. 저 뒤에 오는 사람 다 지나가서 이제 집어도 된다고 안심하고 딱 집었는데 사진 찍혀가지고 경찰서에서 너 훔친 거 하고 다 가지고 와하고 통보 나오면 가서 다 거기다도 그것도 자기 주머니에다 계속 놔뒀으면 뭐냐, 간단하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데 뭐 헐값에 옷 다 팔아먹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사정사정 이거 돈을 좀 줘야 되겠다고 막 돈 가져가서 받았던 거 몰래 줘가면서 그 개망신 당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아는 거, 이거는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어. 생명의 성장 과정인 것이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 어쨌든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위로부터 부어주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까지 이제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뭐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 잠깐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여전히 땅의 소욕이 강해서 그런 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 생명의 주인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땅의 소욕이 이제 점점점 제거되고 후패되는 거죠. 겉사람 후패되고 속사람 날로 흐르어지는 것처럼 이제 생각도 후패되고 욕심도 뭐 그런 것도 뭔가 이제 무의미하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몰라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전에는 이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이 가고 끌리고 그랬던 마음들이 전혀 사라지고 없어지더라고요. 무덤덤하다 할까? 세상에 대해서 뭔가 취하고자 갖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고 다만 주님의 어떠신 같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받는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더 열려 있고 이쪽은 닫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형제님들은 아직은 나이로 봐서 우리보다 뭐 한 20년 가까이 뭐 하니까 글쎄 이제 점점점 달라질 거예요. 겉사람 후패될 거고 속사람 날로 새로워질 거고 왜 우리 생명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니까 주님이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하늘에 앉혀졌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길 마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주께서 바꿔놓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생명이 나를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실 거니까 그 이제 좀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맡기는 삶을 사는 게 우선인 것 같아.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형제님은 뭐 이렇게 죽는 거 욕심으로 이런 거 얘기했지만 나는 좀 다른 차원에서 주님이
깨트림을 받았는데 원래 옛사람도 막 욕심이고 막 남의 거 취하고 뺏고자 하는 그런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반대가 더 이제 반대되는 면이 더 속기가 쉬운데 선하고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그 얼마나 철두철미였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주님은 그걸 날 깨뜨리시는데 산산조각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것이 열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 건데 그게 사탄이 나의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울왕의 아말렉을 다 지멸하지 못한 그것도 저에게 적용시켜서 주님 깨닫게 한 거였거든요. 저는 대부분 그런 쪽에서 주님이 저를 깨뜨리시니까 내가 뭔가 주님으로부터 얻어갖고 뭔가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뭔가 좀 달라졌다 해도 내가 뭘 해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뭐 내가 기도면 뭐 해결됐다 하지만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이 변케 하실 걸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 한두 절 읽고 마칩시다. 자꾸 그 말이 늘어지고 길어지면 은혜 받았던 것도 소멸되니까 명확하게 해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오늘 내가 그 부분은 빼놨는데 마침 여기를 해야 되겠어서 아마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24장 15절부터 16절을 봅니다.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빌라도 총독의 대를 이어서 유대도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한테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기 동족이 기다린 소망이 자기 소망과 똑같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바울사도의 소망이었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부활이라는 말, 이것은 죽었다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인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었다, 죽은 자다라는 말은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심상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뭐에 의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사람은 잘못이 있고 잘못하면은 율법은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는 게 율법이잖아. 그런데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의 법도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모든 사람은 다 추종하고 추구하도록 사람이 창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자기 양심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사람이 한다. 그걸 내가 예를 들은 건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욕이라고 하는 것이 욕은 마귀의 그 대명사거든. 욕이라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라고 그래요. 이것으로 사람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을 마비시켜버렸고 죽였다 이거예요. 죄성인데, 죄의 성향인데 욕심이에요. 야, 그러면 그 욕심에 의해서 나의 생각이 그쪽으로, 내가 육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그걸 추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반대쪽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반대쪽으로 제 길로 가게 마련이거든. 제 길로 가면 아까 내가 예를 들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된탕 당하는 것이거든. 나름으로는 잔께 써서 했는데 옷 걸린다고 그러는데 세상 말로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뭐 자기 것인 것처럼 해서 야 이거 뭐 얼마에 좀 내 돈이 필요한데 좀 그냥 네가 사라 하니까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돈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런 게 그냥 사주었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 경찰서에서 그 작물까지 다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벌써 친구한테 가서 돈 도로 가지고 와가지고 사정해야 되잖아. 그럼 너 무슨 소리야? 그럴 거 아니야. 네가 그런 놈에 쏘면 벌써 일이 잘못되려면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이제. 그럼 이게 해결이 나야 되거든. 그것을 한번 된당 한번 당해보면 그때 양심에 꺼리는 짓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면 사람이 생명의 법칙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자신의 영에 들어와서 양심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빛이고 생명이니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양심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을 얼마든지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생각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느냐 하면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였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이라는 건 생명의 부활일 거 아니에요. 악인의 부활이라는 건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상을 주시거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형벌을 하시거나 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 바울 사도는 지금 사실은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한 게 이 내용을 전한 거거든.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